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절 아침입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은혜와 또 부활의 소망으로 기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가
이 시간 예수 열방의 소망 찬양하세 하면서 우리 부활절이잖아요. 우리 이따가 맛있는 달걀도 먹을 텐데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미로자 주는 온 땅을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살다 보면은 다른 데로 눈이 많이 가죠.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로 다시 시선을 고정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십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마지막으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천국 소망을 품고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데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증거하신 유효재 전도사님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의 놀라운 부활의 영광이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순간들 가운데 다른 곳에 시선을 두느라 하나님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신 이호재 전도사님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부활이 다시 한번 하나님 회복되고 하나님 그 기쁨과 감사함이 하나님 우리가 하는 넘치는 그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예배 가운데 주님의 부활의 소망만이 하나님 정말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들어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도록 무덤문을 여시고 부활의 생명길로 인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긍휼하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믿음의 중고등부 친구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게 하시고 부활주일의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부활절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주일에 앞서서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여 돌아가셨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인 것, 우리 때문에 돌아가신 점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부활의 승리를 알면서도 우리는 이전으로 돌아가서 죄악을 저지르면서 악한 생각을 하고 나쁜 행실을 서슴없이 저지르며 항상 부정적이고 시기와 질투로 감싸여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부활의 승리를 믿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죄악이 없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그리스도인의 행실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친구들의 모습과 행동을 통하여 모든 세상 사람들이 부활을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 소망을 꿈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허투루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배에 통하여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을 통하여 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변화된 마음을 우리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부활 사건 과연 진실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할 때마다 어색한 인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샬롬. 네, 반갑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을 믿기에 오늘 이 시간 귀한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와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또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그 예수님께 영광 올려 드림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부활절 주일날 우리 예수님의 부활 우리가 기뻐하며 또 우리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또 깊이 알고 깨닫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한 주간 잘 지냈죠? 네. 그래요. 잘 지냈고 잘 보내서 이 시간 함께 또 예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한 주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귀한 믿음의 자리에 나왔으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읽어주신 마태복음 28장 5절 6절 말씀을 가지고 부활 사건 과연 진실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교재 7과예요. 7과. 이따가 소그룹 나눔 때도 할 거지만 먼저 우리 설교 전사님과 함께 이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이 뭐라고 한다? 가짜다. 그렇지. 가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부활은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어떻게 부활이라는 게 있을 수 있냐? 그게 말이 되냐? 사람들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절대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확실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은 분명한 확실한 역사적 사건이에요. 신화가 아닙니다. 설화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팩트라고 하죠. 팩트. 예수님의 부활은 팩트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마귀는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도록, 심지어는 우리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조차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아마 여러분들 혹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어. 나는 정말 부활을 믿는지, 아니면 조금 뭔가 의심이 되는지, 이게 정말 가능한 건지 혹시 여러분 중에도 있는지 모르겠어. 전사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열어놓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지 전도사님은 잘 몰라.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은 누가 주는 마음이야? 사탄, 마귀가 주는 마음이야. 그래서 의심하게 만들어. 그 사실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온갖 방법과 온갖 이야기들을 동원을 해서 사람들을 현혹을 시킵니다. 여러분들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 전도사님 키가 몇이게? 보마, 너 키가 몇이냐? 보마, 너 키 188이라 그래서 깜짝 놀랐어. 보마, 너 키 167? 와, 진짜 크구나. 자, 만약에 전도사님이 보미보다 작은 키가, 저는 165입니다 라고 하면 믿을 사람 있을까? 나 믿어. 전도사님 키 165 맞는 것 같아요. 믿는 사람 손 들어봐. 그렇죠? 믿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왜? 전도사님은 누가 봐도, 아무리 봐도 180은 넘어 보여. 그렇죠? 우리 보미가 아까 맞췄어요, 키를. 전도사님은 188이에요, 키가. 전도사님 키는 180이 넘는 게 팩트야. 그게 사실이야. 아무리 전도사님이 아니에요, 나는 165밖에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그 사실을 믿지 않아. 자, 이거하고 비슷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완벽한 사실이야. 완벽한 팩트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건 거짓말이야,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거기에 현혹되면 안 돼, 막 사탄과 마귀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말을 한다 하더라도 이 부활에 대한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실은 절대 변하지가 않아. 전사님이 아무리 165라고 얘기해도 전사님 키가 180이 넘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인 거야. 절대 그 부활의 사실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팩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주장을 한번 우리가 따져볼 거야. 도대체 뭐라고 거짓말하는지, 뭐라고 믿지 말라라고 그렇게 뻥을 치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그래서 부활의 진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얘기 들으면 비웃는 사람도 있을 거야. 뭐 저런 주장을 할 수가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오늘 굉장히 재밌을 수 있어. 그러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부활이 확실한 이유, 팩트인 이유. 자, 먼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만 더 읽을게요. 5절부터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7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말씀인데,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을 목격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5절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5절. 자, 누가? 어떤? 여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에이, 어떤 여자들이라고 하면 그건 너무 좀 추상적이지 않아요? 뭐 누군지 정확히 밝히지 않는 거 보니까 뭐 가짜일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마가복음 16장 1절 똑같은 상황을 기록한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이 여자들이 어떤 여자인지 그 이름이 나옵니다. 팩트가 나와요. 함께 볼게요. 16장 1절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아멘. 자,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함께 있었던,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 찾아갔던 여인들의 이름이야. 이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셨어. 그 누구라고?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여자들뿐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경비병들이 있었습니다. 경비 군인들이 있었어.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실제로 봤습니다. 한번 볼까? 마태복음 27장 65절 6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66절.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어떻게? 굳게 지키니라. 아멘. 자, 빌라도라는 사람이 사도신경에 우리가 빌라도 이름을 매주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 빌라도라는 사람이 명령을 했어요. 누구한테? 경비병들에게 너 예수님 그 무덤 앞을 가서 지키고 있어. 굳게 그 무덤을 지켜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왜 지키라고 했을까? 아는 사람? 한우에 아니? 경비병들에게 왜 무덤을 지키라고 했을까? 예수님이 도망 나올까 봐? 돌아가셨는데? 제사장 저기가 유찬하더라고? 맞아. 박수. 맞아. 야, 맞아요.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거짓말할까 봐. 그래서 예수님을 막 높일까 봐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어 하고 그 시신 자체를 못 가게 하려고 경비병들을 동원해서 무덤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째 되는 날에 무덤을 봤는데 이 경비병들이 뭘 봤어?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발견해요. 분명히 자기들이 지키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나가는 걸 본 적이 없거든. 그런데 무덤을 문을 열고 들어가서 봤는데 시신이 없는 거야. 아무도 시신을 가져간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사라진 걸 본 거야. 그러니까 이 경비병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자, 이렇게 분명히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있어.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이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이 부활이
가짜다. 예수님의 부활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주장을 우리 뭐라고 그들이 주장을 하는지 한번 하나씩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비웃지 마.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기절설입니다. 기절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 뭐 하신 거다? 기절하신 거다. 기절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죽은 줄 알고, 예수님께서 죽은 줄 알고 장사를 지내서 무덤에 묻었는데, 밤중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은 밤이 되게 추워요. 낮은 되게 더운데 밤은 추워.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절하고 계셨는데 밤에 막 찬바람이 부니까 그 찬바람을 맞고 깨신 거야. 그래서 정신 차리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하고 몰래 무덤을 빠져나갔다는 거야.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구나, 그렇게 믿게 됐다라고 지금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라 기절해서 일어났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정말 가능할까? 정말 가능할까? 어떻게 보면 그럴싸해 보여. 그럴 수도 있겠네. 정말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기절해서 나갔을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그냥 달리셨나? 그냥 멀쩡한 몸으로 가서 달리셨어? 아니죠. 십자가에 달리는 죄수는 멀쩡하게 달리지 않습니다. 달리기 전에 뭘 해요? 엄청나게 때려요. 엄청나게 매질을 합니다. 지난주에 그 예수님을 때린 채찍 본 거 기억나죠? 그렇죠? 채찍이 어떻게 생겼어? 막 끝에 쇠조각, 그렇지 한호야, 쇠조각, 막 쇠덩이 이런 게 달려 있어서 그냥 채찍을 때리면 따가운 게 아니라 어떻게 돼? 채찍이 살에 닿자마자 그 뼈 조각이 살을 파고들어서 살점이 뜯겨져 나가, 뼈가 보여. 이런 고통을 수도 없이 채찍을 맞으면서 당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때리냐?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막 저항하지 못하도록, 막 힘쓰지 못하도록,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도록 정말 죽기 일보 직전까지 때립니다. 그리고 나서 목에 박는 거야. 근데 그때 못을 어떻게 박았어요? 손과 발에 대못을 박았고요. 그리고 옆구리는 뭘로 찔렀어요? 면도칼로 살짝 찌른 게 아니야. 뭘로 찔렀어요? 창으로 푹 완전히 찔렀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가 쏟아져 나왔어요?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군인들이 예수님이 죽은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덤에 묻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 이거는 절대 말이 안 되는 일이야. 만약에 기절한 게 맞다라고 해도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어. 그런데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이 어떤 무덤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가 생각하는 무덤은 그냥 그 산소 같은 무덤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무덤은 그렇지가 않아. 우리나라 무덤하고 완전 다릅니다.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무덤입니다. 보세요. 동굴 같은 곳에 안에 시체를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옆에 큰 돌 문이 있죠. 이거를 굴려서 입구를 막아요. 입구를 봉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로 앞에 누가 지키고 서 있었어요? 경비병들이 지키고 서 있었어. 자, 그러면 예수님이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났어. 그러면 무덤에서 나오려고 하면 맨 먼저 뭘 해야 되겠어? 뭐라고? 돌 치워야 되잖아. 그렇지? 저 큰 돌을 옆으로 옮기고 나와야 돼.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상태야? 칼에 창에 찔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온갖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시고 정말 만신창이가 된 그런 예수님이 저 큰 돌문을 일어나서 혼자 여차 하고 옮기실 수 있었을까? 말이 안 돼. 그리고 그 앞에 누가 있었어? 경비병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저 무덤을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일어나가지고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 절대 말이 안 돼요. 기절설, 이거는 초딩도 비웃을 만한 그러한 주장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또 있습니다. 이건 더 웃겨. 시체 도둑설. 시체 도둑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어. 경비병들을 뭐 어떻게 이렇게 따돌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 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봐봐, 예수님 없잖아. 무덤이 없잖아. 이렇게 예수님 부활했어 라고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야, 제자들이. 자, 보세요. 계속 말하지만 경비병들이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어. 이미 전부터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시체를, 아까 유찬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시체를 훔쳐가지 못할 걸 예상을 하고 철통같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어.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그 경비병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이건 말이 안 돼. 자, 그런데 만약에, 정말 만에 하나 경비병들을 어떻게 막 속여가지고 운이 좋게 제자들이 경비병들의 눈을 피해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쳐. 그렇게 한번 우리가 치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었지? 다 같이 하나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막 주장을 하면서 결국엔 이들이 다 어떻게 됐어? 순교당했습니다. 순교가 뭐야? 죽음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이들이 막 증거하다가 주장하다가 잡혀가서 비참하게 죽었어. 그럼 이게 가능할까? 자, 봐봐. 자기 손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 놓고 사람들한테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라고 주장하고 그 주장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었을까? 어떤 제자는 십자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정말 큰 고통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자는 막 칼에 찔러 죽었어. 그리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어. 그리고 어떤 제자는 매질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었어. 봐봐, 자기들이 시체를 훔쳐가 놓고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사람이 있어? 시체를 훔쳐가 놓고 뻥인 걸 알면서 자기의 목숨을 이렇게 내놓고 막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증거할 사람이 있겠냐고. 자, 어떤 그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 잘 들어봐. 자기들이 시체를 훔쳐가 놓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부활보다 더 일어나기 어려운 심리적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했어. 무슨 말인지 알지? 시체를 훔쳐가 놓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 시체 도둑설 절대 말이 안 되는 주장입니다. 자, 또 있습니다. 하나 더. 이것도 말이 안 돼요. 뭐냐면 이번엔 착각설입니다. 환상설이라고 하는데, 자, 이건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환상을 봤다라는 거야. 헛것을 봤다라는 거야. 부활이 아니라 환상을 봤대. 우리가 외계인 보듯이 사실이 아니잖아. 근데 그거를 외계인처럼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환상을 봤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외계인 봤다는 사람도 많으니까 예수님 뭐 환상 본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만 본 게 아니야. 만약에 한두 명만 봤다라고 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한두 명 충분히 환상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몇 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는지 알아? 아는 친구 있어 혹시? 뭐라고? 몇백 명, 그 중에 몇백 명, 때려 맞히지 말고 몇백 명, 얼마? 아까워. 몇 명? 왜 점점 내려가? 500명. 왜 점점 내려가? 500명. 자, 봐. 무려 500명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한번 말씀 읽어볼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자 6절 잘 읽어봐.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아멘. 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한두 명은 볼 수 있을 것 같아. 착각할 수 있을 것 같아. 환상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무려 500명이 한꺼번에 환상을 본다? 500명이 똑같은 환상과 똑같은 착각을 한다?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며칠 동안 계셨는지 알아? 며칠? 한호야? 4일? 아 아까워. 5일? 다시 이제 올라가는 거야. 이제 내려가지 않고 3일? 다시 내려가는 거야? 아깝다고 하니까 그 언저리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하시고 40일간 이 땅에 계셨어요. 그러면 이 500명이 40일 동안 똑같은 환상을 볼 수 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꿈을 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똑같은 꿈을 40일 동안 똑같이 꾸는 거야. 매일. 이게 가능해? 한호야 가능하냐? 소연아 가능하냐? 안 돼. 말이 안 돼. 이거는. 그렇죠? 500명이 한 번의 환상을 보고 40일 동안 예수님을 환상을 만났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말도 안 됩니다. 자, 다른 더 많은 거짓들이 있지만 뭐 이거는 설교 때 말하기엔 너무 길고 오늘 딱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예수님께서 기절하셨다라는 기절설, 그리고 시체 도둑설, 그리고 착각설, 이렇게 세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세 가지 주장은 예수님의 부활로 완벽하게 설명이 돼.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시체가 어떻게 됐다? 사라졌다. 맞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시체가 사라진 거야. 자,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500명이 예수님을 보게 된 거야. 맞죠? 맞죠? 또 하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제자들이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목숨을 걸고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모습을 직접 두 눈으로 봤기 때문에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으면 아멘. 아멘. 너무 소리가 작은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으면 아멘.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팩트이고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주어질까? 구원이 주어진다는 게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입으로 예수는 주님고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제가 이거를 세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전사님이 읽은 거는 우리 성경이고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입으로 예수는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무엇을 얻는다?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천국에 임하는 그 구원을 이루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주의 고백 힘차게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죽음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죽음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고 영원한 생명,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부활이 거짓이라고 하지만 많은 증거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실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지 않고 그 살아나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그런 복된 우리 믿음의 친구들,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부활절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장 찬송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멘. 자, 우리 광고 한번 볼까요? 광고.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죽음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사순절 프로젝트 무려 40일간 진행한, 아까 유찬이 다 했다고 미리 선전 포고했는데 우리 이따가 소그룹 나눔 시간에 선생님들이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순절 프로젝트 완수한 친구들은 다음 주에 선물 준비해서 다음 주일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는 예배 후에 소그룹 모임 없이 우리 같이 우리 다과 타임 하면서 교제 시간 같이 나누려고 해요. 기대하시고 다음 주에 함께 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 태웅이, 정말 오랜만에 태웅이 형 또 태웅이 오빠 오랜만에 왔는데 우리 이번 주 생일이에요. 이따 예배 끝나고 우리 태웅이 오빠, 태웅이 형 생일 축하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정성껏 주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평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며 선포하며 믿으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갈 텐데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하고 일교차가 큽니다. 우리 친구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학교 생활 또 일주일간도 잘 마칠 수 있도록 공부하는데 피곤하지 않도록 어려움 없도록 지혜 주시고 건강 주셔서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주영쌤 나오셔서 우리